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책은 꼭 갖고 오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시면 세상의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생 예수 믿으며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복 있는 말씀의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제12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제12장입니다. 신약성경 299쪽.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10절 성경 읽은 마지막 절 끝에 보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약한 그때라고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신비로운 능력들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 예언을 한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신유의 역사가 신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사랑도 많고 아주 일도 열심히 잘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의 편지를 쓰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비로운 체험과 환상과 계시를 보고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14년 전에 삼층천에도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정도로 내가 신비로운 여러 가지 체험들이 내게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내 생각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생각 안에 있다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비로운 체험이나 은사 체험들은 내가 오늘 본문에 바울이 보니까 이렇게 큰 환상과 계시를 보는 큰 체험을 했지만 사람들은 이거를 바울이 입신해서 천국에 갔다 왔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입신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건 접신, 귀신하고 만난다고 하는 말처럼 입신이라고 하는 건 그건 은사주의자들이 잘못되어진 단어를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입신이라고 하는 말 뜻은 자기가 하나님의 경지에 자기가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황홀경 속으로.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는 거지, 보통 교회에서 은사주의자들이 한국 교회 속에서 60년대 70년대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입신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일 많이 찾아서 쓰는 성경이 이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입신이다, 접신이다, 그건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니까 그건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신비로운 체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14년 전에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음에도 입 밖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자기들이 은사가 이런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고 바울을 무시하니까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고 부득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무익하나 내가 부득불 여러분 앞에서 14년 전에 내가 체험했던 체험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내용이 오늘 1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도 내가 체험한 거지 남에게는 유익이 될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입신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런 사람 얘기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으로 빠지고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문선명이, 박태선이 다 입신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계시해 주시고 나한테 하는 말을 한다고 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써먹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일을 알았기 때문에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는 유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지만 이게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한 일이지만 내가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부득불 자랑처럼 보이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나는 14년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 신비로운, 여기 뭐냐, 셋째 하늘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전도자로, 은사체험자로, 능력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서 은사를 자랑하고 그 앞에서 잘났다고 얘기를 자꾸 하니까 바울이 내가 부득불 이런 얘기를 너희에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큰 자랑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도 자기가 이런 신비로운 체험한 것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딴 사람에게는 유익될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입신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늘나라 갔다 왔대, 내가 본 천국 있다고 소리한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체험한 건 내가 체험한 거예요. 내 체험은 나에게 유익한 거지 너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겪질 못했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신앙적인 체험은 내게 유익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실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너무너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6절 보세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자기 얘기를 하면서 제3자가 한 것처럼 2절, 3절, 4절에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은혜 체험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마치 남이 한 것처럼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자랑할
많은 큰 은사와 은혜 체험이 있지만 그런 것들 자랑하고 싶지 않다. 너희들한테. 고린도 교인들아, 나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도 이 말은 진실한 말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내가 지금 얘기해서 이런 은사를 체험하고 이런 큰 일을 했다고 하는 일을 얘기하면 딴 사람들이 나를 너무 크게 보고 나를 너무 넘치게 볼까 봐 내가 굉장히 두려워서 이제는 그만두겠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6절이. 그러면서 이제 7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른 사람들이 엄두도 못할 만한 큰 은혜의 체험을 하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자랑하고 나대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는 작아도요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내가 너무 자고하고 오만해서 이 신비로운 은혜의 체험들을 자랑하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보통 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간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간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뭔 줄 아시죠? 거품을 물고 설교하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힘들고. 그렇죠? 하나님이 육체의 그 가시를 자기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로. 그 이유가 뭐냐? 너 아무리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은사를 많이 체험했어도 네가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약한 존재라 하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없이 강해 보이지만 한없이 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는 훌륭한 전도자요, 많은 은사를 나타내 보이는 은사자요, 그의 말씀 앞에 다 녹아지고 정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에게 모두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설교자였는데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설교하다가 혹은 길을 가다가 어떤 자리에 있다가 그냥 거품을 물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일이 힘들었겠어요, 바울에게. 사람들이 다 위대하게 보는데 저분은 능력자, 저분은 하나님의 종,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자, 다 존경하는데 퍽퍽 나가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귀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사람이 잘났다 생각하는 그때가 내가 넘어지기 쉬운 때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14년 전에 그렇게 신비로운 체험을 했으면서도 누구한테도 발설을 안 하고 말을 안 하다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내가 무익하지만 너희들한테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다. 너희들이 무슨 은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막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다고 하면서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나는 이런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음에도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줘서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네가 교만해서는 안 될 때다 라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까닭에 나는 그 일을 자랑하지 아니했다 한 번도.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 때 인간적으로 어렵고 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삶을 살면서 어느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건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위대하고 능력 있고 뻥뻥거리면서 사는데도 어떤 순간,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속에 부닥쳐질 때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한국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잘난 척했습니까? 그런데 돈 봉투 얘기가 나오니까 세상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자들이 되는 거예요. 쥐구멍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라도 숨고 싶어도 못 숨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강한 것 같이 보여도 약한 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하고 내가 무너진다. 야, 정말 나는 이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바닥이지? 무너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한 그때가 첫째 성경은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자만을 버릴 때라는 거예요. 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약한 것을 내게 줬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 질병, 이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을 내게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약해지고 어렵고 내가 무너지는 정말 약한 그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일을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다고 생각합니까? 네가 기고만장해서 자만할까 봐 한번 치신다는 거예요. 너한테 육체의 가시가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에게는 질병이지만 사람들에게는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게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게 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오만방자하게 살지 아니하도록 나로 하여금 약하게 만드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아,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바울은요, 베드로에게도 면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요,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야단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까, 영적으로. 그런데 그가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기가 늘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약하게 만드실까? 그 일만 있으면 자기가 작아지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작아지게 만드는 그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 오만하지 말고 내 자만을 버릴 그때다. 내가 약해지는 그때가 내 자만을 버릴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병들었습니까? 자식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재물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살면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무너졌습니까? 힘든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약한 이것을 통해서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라. 할렐루야. 그거 깨닫게 하는 겁니다.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 쉬운 것이고 인간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오만함과 교만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을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삶의 가시를 주시는데 그 삶의 가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신임하고 사랑한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를 약하게 만드는 어려움, 질병, 고통, 고난, 이 많은 약하게 만드는 그것들이 내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아직도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날 신임하고 계시구나. 이것 통해서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의 삶의 육체에 가시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신의 가치 없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오늘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온 여러분,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잘난 것 같은 게 인생이지만, 강한 것 같은 것이 내 삶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 속에 나의 약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치 없음을 아는 데서부터 겸손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이런 은사도 체험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 강한 것, 멋있는 것 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알고 그 약한 그때의 자만을 버려야 할 아주 중요한 때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의 성도가 아니라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나에게 있는 자만과 오만함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큰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큰 성 바벨론을, 그 바벨론의 왕 노릇하던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런 성을 짓고 이렇게 잘되고 이렇게 떵떵거릴 수 있게 한 것이, 이게 내가 얼마나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그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동물처럼 살게 되어졌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왕궁에서 쫓겨나 인간 사회의 동물처럼 살게 되어졌습니다. 교만으로 사울 왕은 이스라엘 왕에서 쫓겨나고 죽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아담은 천국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은 궁중에서 쫓겨났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는 하늘에서 쫓겨나 사탄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약한 것이 있는 그때, 이건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려는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내 자만을 버리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약한 그때를 내게 만드셨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너무 귀한 교훈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그때 자기의 자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만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인생이 됩니다. 약한 그 일이 내게 벌어지거들랑, 그 일이 질병이든지, 그 일이 내 자녀의 문제든지, 그 일이 내 가정의 문제든지, 그 일이 내 사업의 문제든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귀한 신앙인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내게 있을 때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주신 것은 알겠는데, 바울이 그때 한 8절이 중요합니다. 이런 약한 그때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뭐하였더라? 간구하였더라. 여러분, 약한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어렵게 되어져서 약하게 되어진 그때가 내 자만을 버릴 때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몇 번씩이나 기도했느냐? 3번 주께 간구하였더라. 자기에게 있는 이 간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한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뭔 줄 압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육체가 가시가 있으면 바울처럼 계속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할 때 그 3번이라고 하는 말뜻이 1번, 2번, 3번 그거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그렇죠? 늘 기도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뜻은 그 문제 까닭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문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병에서 바울이 나음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 병에서 안 났어요. 그럼 이래요, 사람들이.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네. 응답도 안 오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이 3번씩이나 세계 전도여행을 하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적에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났어요. 그렇죠?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났어요.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걸린 이 간질이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3번씩 기도했다는 게 여러 번 수도 없이 기도했어도 안 낫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의 그릇을 가득가득 채워서 응답해 주시면 아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죠? 아멘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다 받는 줄로 압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빈 그릇일 때가 있어요. 받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거절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막 예수님이 도쿄의 방맹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축복인 줄로 알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바울은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하는 간절히 자기의 육체의 가시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난 이거 사탄이 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로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 손가락, 자기 옷만 만지고 자기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이 낫는 신유의 은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이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여러분, 기도했더니 기도했던 대로 다 응답됩니까? 야, 우리 목사님 오늘 저 잘못 설교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가르쳐줬는데 여태껏 배운 게 그건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가득 찬 그릇으로 응답해 주면 아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빈 그릇으로 내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거절한 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걸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모르면 바보예요. 여러분, 내가 약해진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은 하나님이 내게 그릇을 가득 채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라 한다거나 하나님이 내 뜻에 맞지 않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올 때 사람들은 난 바란 게 이게 아니었는데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남을 위해 기도하고 병 낫게 했던 그 사람이, 교역자인 그 목사, 교육 전도자였던 그 사람이 자기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3번씩이나 거절하다. 3번 거절했다고 하는 거 그거 안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1번, 2번, 3번씩이나 했는데 3번 거절했다고 하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때 실족합니다. 예?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오늘 성경은 위대한 사도 바울, 위대한 신앙, 우리의 믿음의 큰 발자국인 이 사도 바울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그래 환장하겠네. 안 그렇습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여러분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절 속에 그 거절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했을지라도 어쩌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일을 더 바르게 더 옳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워치만 리라고 하는 자 얘기 하나 할게요. 중국에 1900년대 초기에 제일 아주 위대한 중국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1800년대 공산화되기 전에 그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 뭐 신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가 중국에서 최고의 위대한 전도자였다고 하는 건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워치만 리가 젊어서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너는 청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가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 막 설교를 하고 외치는데 가기만 하면 믿는 사람이 막 안 믿는 사람이 꼬꾸라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워치만 리가 자기가 몸이 약해서 늘 저갈 거라고 하는데 전도를 하는 중에 양자강 그 큰 강이 있거든요. 그 이제 올라가는 길에 꿈을 꾸는데 배를 타고 가는 길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이 워치만 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배가 올라가야 되는데 배가 올라가다가 그 양자강 꿈이에요. 바위에 덜커덕 얹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워치만 리가 하나님 이거 우리 어떡하라고 이 배를 이 바위 꼭대기에다 얹혀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바위를 옮겨버릴까 아니면 물을 불어서 네가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줄까 그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이 꿈 얘기입니다. 배가 넓은 강의를 지나가다 꿈에 바위에 버쩍 들려가지고 걸려가지고 배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워치만 리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바위를 옮겨줄까 아니면 물을 불려서 배를 띄워줄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워치만 리가 그때 하나님 물이 점점 불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만 해주십시오. 그죠? 물이 불어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되지 뭐 바위를 옮기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고 버떡 깼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약하신 게 아닌 건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일 잘 할 수 있도록 배가 물 위에 떠서 오래오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물, 그 물로 띄워져서 내가 오래오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때부터 자기가 건강을 조심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80세가 넘어서 죽었어요. 워치만 리가. 그리고 자기가 그 젊어서 경험했던 이 꿈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원하시는 이 병을 낫게 해서 딱 없어지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병을 잘 다스리면서 오히려 약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고난의 가시를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동기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약해지고 힘들고 무너지고 정말 내 삶의 섬에 배가 우뚝 꽂혀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3번씩 계속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고 거절하는 때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바로 믿게 만드는 믿음의 동기요, 믿음의 이유가 되어지고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합니까? 하나님도 해결 못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그때가 기도할 때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아멘이지만 내 기도에 거절되었을 그때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나를 약하게 한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어지는 믿음의 디딤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한 그때 기도해라. 기도에 응답이 오면 아멘이지만 기도에 응답이 안 돼서 거절할 때도 빈 그릇이 더 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응답이다 믿고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3번 주께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여 간구하였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거 알아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 응답받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하냐?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느냐? 너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힘드냐? 그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 기도에 거절되어질 때도 이게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내게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미천, 하나님이 있을 자리로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안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은혜와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함이라? 신앙인은요, 역설적인 인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서는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망한 것 같은데 그 망한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세요. 너 네 힘 갖고 안 되지. 너 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약한 것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아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입니다. 첫째, 약한 그때가 자만을 버릴 때요. 약한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요.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예요. 깨달을 때. 내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받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는 더 유익하고 복된 일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약점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강하잖아요. 예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합니까? 내가 약할 때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하게 할 때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핍박을 받아도 죽을 자리에 가서도 약해지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미 내 육체의 가시로 사탄의 사자처럼 나를 못 살게 하고 내가 그렇게 잡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날 살게 하셨다면 박해를 받아도 괜찮아. 이거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육체의 가시가 가시로만 끝나면 괴로운 거예요. 찔러요. 아파요.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에 장미꽃에 가시가 있지만 꽃이 피는 것처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이거를 알아야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길 수 있어요. 아하, 내가 재물에 이렇게 손해가 오고 내 육체의 건강에 약함이 오고 내 삶의 자리에 자식들이나 여러 인간적인 삶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많은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통해서 더 바르게, 더 힘있게, 더 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체험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얻었어도 나한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내가 이렇게 약한 면이 있다. 여러분, 사람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한 게 인간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약한 그때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버리시기를 원하는 게 뭘까? 찾아서 버리세요. 교만, 아집, 오만. 내 인생 속에 나를 약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무엇이 나타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빈 그릇으로 응답할 때도 그 빈 그릇의 응답이 오히려 더 큰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만드는 미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이슨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 제가 잠깐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메드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하여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하여는 수천 번이나 감사하였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인생 행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눈물이 무지개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장미를 보면서 꽃만 보고 이쁘다고 그러고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시가 있을 때에는 가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내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찌릅니까? 내가 한없이 약해집니까? 그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너의 자만, 너의 오만을 버려라. 그때 너는 약하기 까닭에 내게 기도해라.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고 내가 타는 대로 받으면 아멘이고, 받지 못해도 그 속에 더 큰 하나님의 큰 은혜의 꽃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살면서 약한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됨을 알고 온전히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다.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에게 부탁합니다. 어렵습니까? 한없이 약해집니까? 정말 내 인생 속에 무너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바울처럼 내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더 크게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 보일 줄 아는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약한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강하게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때임을 알아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을 깨달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보일 때인 줄로 믿고 내 안에 있는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꽃, 은혜의 선물에 꽂힌 그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아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강해져 모든 약한 것에서, 모든 어려운 것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5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강한 것 같이, 담대한 것 같이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약한 그 일이 내 삶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야 할 자만과 교만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겸손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약한 그때가 능력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해결받게 하시고 해결받지 못하고 빈 그릇이 내게 있을 때라도 그 속에 숨겨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더 피게 만드는 복된 때임을 깨달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약할수록 더 강해질 수 있는 역설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정직한 11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됨이 기뻐서 주님 만나러 오는 그 귀한 믿음의 마음 속에 숨겨진 정성된 주일 헌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 믿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 나를 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선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 어떤 약한 자리에서도 강함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복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내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큰 선물을 은혜로 하라. 약한 그때 오히려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 앞에 강한 자로 설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임을 알아. 세상 살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자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은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